사람은 언제나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나의 주머니 사정이 부족하기보다는 넉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에 대한 사람의 열망은 끝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고, 또 가정을 부양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할 정도로 혹은 위험할 정도로 투자와 자산 증식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향한 현대인들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과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식적으로도 풍요롭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학식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학교는 기본이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풍요로움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만족감을 선사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모든 풍요로움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지식적인 풍요로움, 인간관계의 풍요로움 등 온갖 종류의 풍요로움이 때로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상이 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미혹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풍요로움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70인역에서 이 책을 두 번째 율법 또는 또다시 선포된 율법이라는 의미의 듀테로노미온이라 부른 것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들은 출애굽기에서 선포된 첫 번째 율법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직후 시내산 아래에서 선포했던 율법을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모세는 40년 전 선포했던 율법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 현 시점에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40년 전 첫 번째 율법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주로 우리는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는가? 그것은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의지했던 지난날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좀처럼 그들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불평불만 속에는 애굽에서의 일이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마실 물도 넘쳐났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 좋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토록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민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온갖 채소와 과일들을 풍족하게 먹으며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매일 애굽인들이 누리고 있는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말입니다. 또 일부분 그 풍요로움의 수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애굽을 풍요롭게 만들던 나일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나일강은 총 길이가 약 6,700km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강이었고 애굽의 젖줄이 되는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고 찰랑찰랑 흐르고 있어서 관계시설을 설치해놓고 발로 밟기만 하면 금세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일강은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을 넉넉하고 충분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강이었습니다. 이 정기적인 나일강의 범람은 영양소가 풍부한 부엽토, 부식토를 애굽의 땅에 가득 옮겨주어서 땅의 지력을 높여주었습니다. 7월에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빈 농지에 범람한 나일강의 강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범람한 나일강이 가져오는 영양소가 풍부한 흙들이 땅의 지력을 높여주어서 다음 농사를 준비하기에 매우 훌륭한 토지 환경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넘칠 정도로 풍족한 물을 제공해 주었고 또 애굽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농사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항상 품질 좋은 농작물과 과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 품질 좋은 농작물로 길러낸 품질 좋은 짐승들의 고기가 넘쳐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이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넘칠 정도의 풍요로움을 1년, 10년, 100년을 넘어서 무려 400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방식이 생겼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의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그 세상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아, 저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구나. 저 나일강 때문에 이 애굽은 망하지 않겠구나. 내가 마음껏 누리지는 못해도 이 애굽에 있는 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것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그 삶의 방식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존 자체가 너무나 버거웠던 그 광야, 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생명을 위협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셨고 또 만나와 메추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까지도 창조하셨으며 심지어 메마른 광야에서 샘을 터뜨리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면서 온갖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었던 지난날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지난날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이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끊임없이 회상했고 현재의 광야에서의 삶을 부인했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40년의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안고 있는 모세의 눈앞에는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모세의 목전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전 세대의 쓰라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이 출애굽 2세대만큼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모세는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는 애가 타는 마음으로 다시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번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민족적 번영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번영할 것인지 혹은 멸망할 것인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나안에 대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려 20번 이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나안은 매우 강한 양면성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얼마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 자체가 농사를 짓기 그리 유리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산들과 계곡들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 서쪽으로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데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에는 야코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 세 개의 평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코 평야는 채소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었고 샤론 평야는 꽃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네모네라고 하는 붉은 꽃이 많이 재배되었었는데 이러한 지리적 특성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이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평야는 보리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평야가 한 개도 아니고 무려 3개나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문제는 농사짓기에 유리한 이 평야 지역이 가나안 전체의 면적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야코, 샤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3개의 평야를 제외하고 가나안의 대부분 지역들은 산과 계곡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과 계곡에 있던 땅들은 대부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도 가나안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지리를 보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서쪽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산지만 계속되다가 갑자기 요단강이 가까워질 때쯤 땅이 밑으로 푹 꺼진다는 것입니다. 산지가 갑자기 계곡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갈릴리 호수, 사해, 그리고 요단강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세계의 모든 강들에는 해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발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지형지물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12m에 있었고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아래로 흐르고 있었던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세계에서 가장 낮게 흐르는 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 사해, 그리고 요단강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서쪽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가면 산지만 계속되다가 요단강이 가까워질 때쯤 땅이 푹 밑으로 꺼지며 계곡이 형성되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물이 아무리 풍족하고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그 물은 도무지 농사에 사용할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저 200m 아래 깊숙한 곳으로 흐르고 있는 그 물을 당시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평야의 면적이 지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농사의 기본이 되는 물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척박한 환경에 놓인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이 도울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비로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어서 봄과 가을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봄은 4월이고 가을은 10월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이고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농사는 건기가 끝난 11월경부터 씨를 뿌리고 다시 건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에 수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비가 내리면 점차 여름이 되고 또 여름이 되면 비가 더 많이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기후는 우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봄부터 건기가 시작되면 온 땅이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완전한 건기여서 모든 수목이 타들어가고 죽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인 10월이 지나고 11월부터 겨울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내리는 비를 당시 사람들은 이른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른비가 풍족하게 내리게 되면 산지와 계곡에 있었던 그토록 딱딱했던 땅들이 물을 머금고 비로소 부드러운 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땅들이 부드럽게 될 때야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비만 있다고 농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른비가 풍족하게 내려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수확의 계절인 3월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작물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른비와 함께 수확철 3월에 내리는 이 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비를 늦은 비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풍족하게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서의 민족적 번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산지와 계곡의 딱딱한 땅과 터무니없이 부족한 물로 인해서 농사는커녕 언제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땅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부드러운 땅이 되고 풍족한 물로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곳은 하늘을 무조건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모두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잊지 못했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는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탐꾼들을 통해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대해 들었던 이 출애굽 2세대가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문을 닫으실 것이고 그들은 또다시 부모 세대의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즉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살았던 출애굽 1세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나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같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장소만 달라졌을 뿐이지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선택해야 했던 삶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씁쓸한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쫓다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 그 풍요로움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역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곳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의지했던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에서 그 나일강의 풍요로움까지 주관하고 계시며, 또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사 가나안의 풍요로움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본주의적 삶의 방식으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우리는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명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지식적인 풍요로움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풍요로움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향유될 때 이 풍요로움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자체를 바라보고 그 풍요로움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시자 젖줄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비로소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풍요로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 자체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이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만 한다면 믿음 생활은 대학 가서 해야지 생각하면서 교회는 뒷전으로 하고 주일에도 학원가를 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돈만 잘 벌 수 있다면 사회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이야기하면서 온갖 음란하고 불법한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통계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시사 월간지인 어틀랜틱 먼슬리에 기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44개국의 국민 소득과 신앙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소득이 높을수록 신앙의 수준은 낮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만큼 강력한 미혹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을 비롯한 온갖 세상의 풍요로움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고, 우리를 온갖 위협에서 지켜줄 것 같고,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보기에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저 높은 산과 계곡의 땅일 뿐이요, 물을 구할 수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또 다른 광야가 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풍요와 관련된 온갖 우상들이 숭배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전쟁과 황폐함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마치 나일강의 풍요로움처럼
평생 나를 먹여 살릴 것 같고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그 풍요로움을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학업이 잘 되었지만 어느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냥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족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의 풍요로움도 누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지식적인 풍요로움까지 그 모든 풍요로움이 다 좋지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풍요로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생각하고 그 풍요로움의 근원이시자 젖줄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세상의 풍요로움이니?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오늘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움을 의지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그 삶의 방식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출애굽 1세대는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잊지 못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앞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또 다른 광야가 되어버리는 가나안 땅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빌려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의지하겠니? 너희들은 무엇을 의지하겠니?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절대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